우리는 늘 그런 꿈을 가지고 살지요. 정말 많은 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많은 열매를 좀 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는 좀 탁월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100배란 단어. 100배. 하나님, 이삭은 그해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답니다. 나도 100배를 주세요. 옥토에 심긴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도 우리 가정도 100배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 보면 알지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늘 넘치거나 또 풍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 26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넘치도록 준 적은 없어요. 꼭 부족해, 꼭 부족하고 늘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걸 늘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 교회 이름이 백백교회, 백백교회. 근데 공사분을 어제 우연히 만났더니 부도 직전이야. 그래서 지금 막 차압당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름이 100배라서 100배가 아니라 정말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가면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꽉 찬 그물의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2013년도는 빈 그물질 그만하고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그물의 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기보다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km 이내의 삶을 늘 사시면서 많은 이적도 표적도 그리고 놀라운 사건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바다 위를 걷는 이야기,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물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 대부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2번의 그물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일단의 어부들의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고기를 잡았습니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그때 당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자, 배를 좀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내려보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그 그물에 한꺼번에 올라왔든지 들어 올리는 순간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그물이 찢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손짓해서 다른 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 막 퍼담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상황이 딱 끝남과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버려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왜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이 사람은 어부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고기 잡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어부로서 뼈가 굵을 만큼 굵었고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배에 타더니 좀 배를 깊은 데로 가자 그러고 그물 내려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았다고. 당신이 내 배 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고 하니까 내가 내리긴 하겠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걸리기만 해봐라. 한 마리도 안 올라오면 아우 그렇지 않아도 속이 불불 끓는데 진짜 한 방 내가 속 시원하게 아주 요거 아주 그냥 화풀이 분풀이 한번 해야지. 내가 아마 그런 마음속에 분노, 보이지 않는 불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안 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 이상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가 확 올라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떠나세요. 나 죄인입니다. 나 나쁜 놈이에요. 내가 속으로 당신을 얼마나 잘 걸렸다. 오늘 그냥 아주 내가 이거 가만 안 둔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그 제안을 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심사가 뒤틀려서 예수를 믿어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심사가 뒤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밉고 누가 싫고 뭔가가 이렇게 막 편안하지 않은 그런 삶은 사실은 그물이 올라와도 찢어져 허비가 되더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쯤 됐으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다시 예수님께로 모이자. 그분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다시 모여.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에이 고기나 잡자. 그러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어부 출신들이 똑같이 알았어 같이 가.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또 처음 예수를 만날 때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그물에 걸리잖아요.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늘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가 조금 잡힐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중에 좀 날이 새서 약간 어둑어둑한데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고기 좀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일 끝내고 무트로 나오는 때쯤 됐으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래. 그랬더니 그물에 얼마나 고기가 갑자기 많이 들어찼는지 들어 올릴 수가 없네. 들어 올릴 수가 없어. 그 순간에 성경 표현은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님이시네. 그 얘기 떨어지가 무섭게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딱 입더니 그냥 물로 뛰어들어요. 참 베드로는요 급해. 아주 급한 사람이야. 그리고선 주님을 만나요. 이미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함께 조반을 먹어요.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미안했을까요? 두 번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물의 사건을 통해 만나요. 저는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이 내 수고, 내 아집, 내 독선, 내 노력의 빈 그물을 여전히 빈 그물질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물의 신비를 경험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정하고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돈을 제일 많이 지금 버는 직업, 전문직이 뭔가 봤더니 변리사더라고요. 변리사. 여러분 변리사가 뭔지 알아요? 변호사는 알겠는데 변리사는 모르겠잖아요. 변리사는 이 특허 같은 걸 내는 사람들이 내가 특허 출원을 좀 하겠다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체크해서 이걸 특허를 내주는 일들을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변리사가 1년 평균 연봉이 얼마를 버나 봤더니 우리나라 올해 6억 3,500만 원을 벌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6억 3,500만. 네.
변호사를 제쳤어요. 변호사보다 훨씬.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 전부 다 아이씨 나도 변리사 할 건데 진짜. 근데 이 변리사가 얼마나 따기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자격이 토익 토플 점수가 돼야 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이 시험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려면 얼마나 어렵겠는지 알겠죠.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결과만 보지 과정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많은 열매를 냈으면 좋겠다, 많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냥 꽉꽉 찬 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 그물이 채워지는 방법이 있음을 몰라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일러드릴 테니까 2013년에는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 첫 번째 두 사건 모두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들은 전문가예요. 누구보다도 고기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손을 놨어요. 끝.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세요. 근데 똑같이 두 번에 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따라요. 여러분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물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체킹하고 먼저 여러분이 다시금 다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자. 옆사람 악수하면서 말씀을 의지합시다. 여러분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분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나서 목사님 그날따라 그 설교를 했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배가 마치고 나서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는데 나는 차가운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도 한 번쯤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두 상황 모두가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물을 씻는 중 그리고 날이 새는 중 이미 이 일을 끝내고 있는 시간이라 다 무트로 나오고 있고 나온 상태예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이제 내가 다 했다, 다 해봤다. 아니요. 다 해봤어도 다 경험했어도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잔 말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청년 때에도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시작. 주의 말씀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격을 지켜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뭔가 봤더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그물의 은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거 지금 내려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가이드가 되어야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되고 지표가 되어야 돼요. 스페인의 그라나다 왕자가 이제 종신형을 이제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줬어요. 33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있었던 감옥에서 사람이 경악할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벽에다 막 낙서를 했더래요.
33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찾아낸 사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찾아내가지고 벽에다 기록했는데 뭘 찾아냈나 봤더니, 첫째,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한가운데다. 둘째, 에스라서 7장 21절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BCD 다 있는데 유일하게 J만 빠졌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찾았다. 그리고 죽었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 필요한 나의 시간을 쓴 다음에 마치 하나님의 뜻은 저 뒷전에 있고 끊임없이 무언가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지는 않을까.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100% 믿음이 내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요. 밤새도록 그물질했고 이제 그물 씻어. 근데 다시 그물 들고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면 하겠냐고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쳤는데 이제 무틀의 배가 다 나왔어요. 또 그물질하래요. 하겠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 근데 그렇게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질 때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어. 목적.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물이 자꾸 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채우면서 뭔가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내가 너를 써서 나의 거룩한 동역자로 너를 세울 거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 그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돼서 지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멀쩡하다,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주님이 또다시 오세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 좀 감추려고, 그냥 그것 좀 잊어버리려고 다시 그물질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거기 가서 주님 그래요. 야, 너 내 양을 좀 먹여라. 너 나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좀 줬으면 좋겠어. 분명한 사명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할 일을 내가 찾아야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찾아야 되고 할 일을 바로 찾아야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스키너의 심리 상자 열기라는 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냐면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 부조화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믿고 있는 것과 사실의 충돌을 일으키면, 내가 믿었던 것과 사실의 충돌을 일으키면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으니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자신의 믿음에 꿰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휴고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았다, 잘못 믿었다, 그리고 제자를 찾아갈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재림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시기를 연장시켰대나?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믿는 사실을 믿는 걸 가지고 사실을 자꾸 그렇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습성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는 그물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다시 체크해 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나를 불러서 무엇을 쓰시기로 했는데 그 쓰시기로 했던 사명에 내가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저는요 성경 보면서 참 무섭다 하는 말씀이 갈라데 6장 7절이에요. 갈라데 6장 7절. 이 성경은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어요. 참 무서운 말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까닥 싫으면 애 새끼들도 까닥 싫어. 그 신기할 정도로 부모가 고립되어 있으면 애들도 고립되어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게 학습되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거 자식이 거두는 거더라고요. 부모가 밝고 대인관계가 좋고 환하고 그러면 애들도 막 화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 다 졸업여행을 보낼 거예요. 졸업하는 주일날, 졸업식 하는 날 올라가는 아이들, 중등부에 초등부 중등부 올라가는 애들 다 붙잡아서 싹 1박 2일 여행 보내고 가서 지지고 볶고 놀다 오라 그 얘기예요. 그럼 한 방에 친해질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좋다는 건요 사업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업 착합니다. 애들을 고립화시키지 말아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정말 잘 심고 잘 거두시라고. 옆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잘 좀 심으세요. 좋게 말할.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 좋은 것 자꾸 요구하지 말고. 그래서 슈베르트는 많은 가곡을 작곡하면서 늘 그랬대요. 이전 노래는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노래를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래. 이거 누가 작곡한 거야? 노래 좋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자네가 나한테 해준 거 아닌가 그러더래. 여러분 과거를 빨리 지워야 돼요. 자, 2014년 아프고 힘들고 지쳤던 과거를 오늘 이 시간 지우고 갑시다. 자, 오른손 싹 들어요. 제가 긴 거 할 때 여러분은 싹 하고 자르세요. 과거의 아픔, 슬픔, 억울함,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속상한 거 확 조사버리고 싶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싹! 어떤 사람은 잘라놓고 또 꼬매고 앉았네. 다 지우세요. 저는요 우리가 심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지 여러분과 동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뿌린 씨는 반드시 결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동영상을 잠깐 봅시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할 일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 주님, 그것이 바로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진 그물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결산이 참 중요한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될 때 예수를 잘 모르고 그분이 한 말에 대하여 왠지 모를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막 끓어오르는 화를 가지고 순종했던 당시에 베드로에게 잡힌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지라라고 돼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찢어졌다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건지, 찢어졌다는 것과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배에 달고 무트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물이 차는 것을
체험하는 것 같아도 어떤 그물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그물은 안 찢어집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참 많이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오히려 구멍이 뚫어졌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은 생존율 0%입니다. 생존율 0%. 쉽게 말하면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 이게 거무일처럼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암과 투병하며 8년을 싸우던 어느 날 폐혈증 합병 증상이 찾아왔고 그냥 5일간 식물인간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부패 중일 때 전 교인이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그분의 간증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야말로 비몽사몽 중에 방울방울이 떨어져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에 자기가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 고백을 무의식 중에 계속했대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기도만 하는 동안에 이번엔 살아나셨어요. 가만히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만들 분이 주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안경점을 운영하는 분이 말도 참 어눌하게 하고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안경점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경점이 잘 되나 봤더니 이 안경점 주인은 이 말만 해요. 난 안경밖에 몰라요. 난 안경밖에 몰라요. 안경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안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밖에 몰라.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이걸 들고 오길래 난 과자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나한테 턱 안기는데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태수 태인이가 건축공업 하겠다고 이걸 여기다 동전을 다 모은 거예요. 여기다 들 수가 없어. 들 수가 꽉 채워가지고 오늘 건축공업으로 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보통 요만한 통장 다 있죠. 요거 채우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채운다. 은행 직원 갖다 주면 되게 싫어해요. 저는 초등학교 두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드실까. 너무 감격을 했어요. 이따 끝나고 여러분 이거 심심하면 와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동전으로 채워졌고 아이들이 얼마나 까먹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거기다 다 넣으면서 성전 짓겠다. 인생의 보너스를 탄다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삼성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하는 신경영 체제를 구축한 20년이 올해가 된대요. 그래서 올해만 20주년 기념으로 한 달치 월급을 그냥 보너스로 주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많은 데는 연봉의 50%, 연봉의 50%를 보너스로 준대요. 참 삼성 다닌 사람은 좋겠죠? 여러분 삼성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하시고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빈 그물을 채우실 겁니다. 이제 잘난 척 그만하세요. 그 마음속에 분노, 미움,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우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줘도 그런 사람들의 그물은 찢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신비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